우리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음, 그제 얘기했는데, 우리는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따 오후에 그 잠깐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감사의 반대말을 어떤 사람이 당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 응? 당연. 우리가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교회에 오면서 당연히 걸어서, 그죠? 여러분, 당연히 걸어서 오셨죠? 여기 휠체어 타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죠? 예. 넘어지셔가지고 운동하다가 또는 뭐 잘못 헛디뎌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어, 이렇게 목발 짚고 그렇게 오신 분 하나도 없죠. 그죠?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무슨 못을 의자 위에 놓고 무슨 못을 박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형광등 갈다가 떨어져가지고 어? 목발 이렇게 질 수 있잖아요. 침대에서 자다가 잠꼬대 하다가 그냥 떨어져 가지고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걸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이거죠. 너무 감사. 예. 사실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면 꼭 한 번씩 어디에 가봐야 되냐? 저 삼성병원에 한번 가봐야 돼요. 예?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들어봐야 돼.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지금 감사한지.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멀쩡한 귀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반대는 당연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하나도 없나.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다 감사인 거죠. 예. 지난번에 그 얘기 했죠. 음, 자,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가시를 주셨나요? 어? 왜 가시를 주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너 꽃에 가시를 준 게 아니고, 넌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꽃을 준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응? 반대로. 하나님, 저에게 왜, 내가 정말 잘났는데, 저에게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닌 거죠. 우리는 정말 못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너무나 착각 속에 있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선물했습니다.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 보게 되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네. 네.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네.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다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은 코스모스 그냥 이 우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응?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어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현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현진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봐야 돼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우리에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맨날 드린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거저받는 거거든요. 거저받는. 저 어제도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어제는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물 가져왔습니다. 건빵 나눠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선물, 이렇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위해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거저받는 겁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이렇게 드리면은요.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지 그냥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고마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저희가 더 고마워. 네. 우리가 감사할 때 give and take잖아요. 네. 우리가 감사할 때 또 그 감사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우리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네, 여기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가 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해도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가 그렇게 신앙을 가진다 해도 내가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우리 인간은 죄인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넓이뛰기를 하면 보통 잘해야 우리 다이자매 넓이뛰기 얼마나 해요? 하면은 한 4, 5m 뛰나요? 못 뛰어요? 네. 네, 여기 여기 도림천 있잖아요. 도림천이 한 10m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요. 좀 더 넓지만 10m 된다고 생각합니다. 10m 되는 이 도림천을 어떤 사람은 4m 뛰는 사람도 있을 거죠. 5m 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선수들은 더 많이 뛰면 막 7m, 8m까지 뛸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10m를 뛰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선행을 행하고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깊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렇게 완벽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안 올라가네. 뭐라고 써져 있어요? 네, 이제 올라갔어요. 네. 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편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 우편강도는요, 평생 동안 뭐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평생 동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사람 평생 동안 죄를 짓다가 바로 옆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했어요. 마지막 순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이 우편 강도에게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죽을 때 되면 예수 믿을게요. 어? 죽을 때 되면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정말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 운이 좋아지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응? 이런, 조영기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응? 그러면 경찰 부르겠다. 막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가만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술을 이렇게 네 병을 이렇게 사가지고, 네 병을 사가지고,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너 이 사람 다시 전도해라. 이 사람 1시간 후에 죽는다. 응? 1시간 안에 죽는다, 이 사람.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또 욕을 먹어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나한테 뭐 그런 얘기 하려면은, 당장 그만두라 말이지. 다시 경찰 부르겠다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에이, 내비두고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그냥 눈 붙이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이 술을 먹고요. 술을 먹으면 막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쐬로 그 기차 가는데 그 바람쐬로 그 갔다가 거기서 그냥 바람쐬로 갔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겠다? 자기가 죽을 때를 언제 알아요? 죽을 때 언제 알아요? 그잖아요. 근데 정말 이 우편 강도는 그래도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받은 거죠. 제가 전도한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 우편 강도는 만약에 행위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하마르티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그 관역에 향해서 정중앙에 맞으면은 10점이잖아요. 10점. 10점이 그 다음 9점, 8점, 7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점을 맞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길이 10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10점 그대로 사느냐?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서 다 빗나가는 삶.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다 빗나간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는데도 이 다윗도 지적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너무나 정말 오게티 이것만 없었으면 정말 정말 이 다윗은 훌륭한 왕인데 이게 오게티였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어요. 야, 너 참 좋았는데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았는데. 응? 여러분 각자에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각자에. 참 여러분들 좋은 점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것만 좀 고치면 좋겠네. 이것만 고치면 딱인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허물, 우리 연약함,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러분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거 있잖아요. 응? 아쉬워하는 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이것만 하나님께서 너 이것만 고치면 좋은데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약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점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은혜는 뭐냐? 인간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여러분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 얘기를 듣고 섭섭했대요. 아니 혼자 교회에 부흥하고 싶어가지고 그 비결도 안 가르쳐준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교회가 자기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됐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어쩌다 보니 여러분이 정말 뭔가 좀 됐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 노력과 그런 것조차도요. 하나님의 힘 주시고 그렇게 할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지 않으면 소원을 두고 행하지 않으면 그 세월만 보내고 그냥 헛되게 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거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은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아침에도 운동 이렇게 가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 아파트에 가서 전도할 때 가끔 이렇게 만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가지고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어떤 분이 같이 이렇게 하다가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디 교회 다니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맨날 헌금 얘기만 해가지고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그래도 헌금이 필요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수없이 전도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돈 내야 되잖아요. 헌금 내야 되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오겠다.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를 거의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 왜 그러냐?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헌금 바구니도 우리 교회 여기 올 때부터 아예 그냥 헌금 바구니도 뒤에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뭐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거두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니까 이게 값이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2열 그 상담 그걸 공부를 하는데 이게 한 번 강의하는데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러니까 10번을 강의하니까 100만 원을 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쳐 주신 이제 그 목사님이 70만 원, 30만 원은 장학금으로 하고 70만 원만 받겠다는 거예요. 70만 원. 그래가지고 그 70만 원 마련하려고 막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30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냈거든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우리 교회가 차가 있잖아요. 중고차가 딱 됐잖아요. 그래도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 개척을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다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 100만 원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감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저기 30만 원인가 40만 원만 내고 그냥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이걸 이제 배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배우려면 한 번 강의하는데 1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만 원만 내시면 제가 10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금요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받고 그 강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 값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산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값을 치루어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치를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라니까, 야, 천국 구원받는데 그냥 공짜구나. 사람들이요. 제가 줌으로 강의 이렇게, 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바이블 동서남북도 이거 배우면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차마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니까 정말로 값없이 취급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받아야 되겠다, 이제. 값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안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천국 가는데 한 사람 앞에 1억을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요 천국 가려고 여러분 1억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어?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1억을 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거 다 내가 값을 다 치렀다. 응? 내가 다 이루었다. 완불 했다. 테테레스타이 완불 했다. 사람들이 너무나 그걸 값없이 취급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참 너무 속상해요. 어떤 우리나라 이제 6.25 사변 때 일사후퇴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임시를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이제 막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리 밑에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더 이상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추운 그런 날씨였어요. 할 수 없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리 밑에 거기다가 아기를 낳고 그리고는 이 아이 자기 옷을 다 이 겉옷부터 다 벗어서 아기를 이렇게 감싸서 그 아기를 이렇게 하고 자기는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미군 부부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그 아기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미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잘 양육을 했어요. 네. 근데 얘가 이제 20살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미국인인데 나는 이렇게 피부 색깔도 다르고 나는 한국인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다고, 찾아보고 싶다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 내가 언젠가는 그 얘기를 물어볼 줄 알았다. 그래, 너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그 어려운 때에 어떤 분이 그 너희 어머니가 널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옷을 다 너한테 입혀놓고 그렇게 널 낳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나를 이렇게 낳았던 곳에 가보고 싶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곳에 가서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은 자기가 낳은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자기의 추운 겨울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저 때문에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폼으로 그러고 계셨겠어요? 어마어마한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거거든요.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할 때는요. 그분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지만, 네? 받지만.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가 나오게 된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존 뉴턴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예, 노예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팔아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노예선이 풍랑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존 뉴턴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예.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죠. 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고백조차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격 없는 손을 내민 거지의 소가도 같어요. 예. 이 왕의 선물을 받게 내어민 그 거지의 손처럼 정말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우리 손을 내민 거죠.
네. 어떤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는데 거지가 앞에 두 거지가 와서 엎드렸어요. 이 왕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여봐라 금덩어리 두 덩어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는 거지에게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한 거지는 임금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제가 새롭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덥석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거지는 내가 지금 손도 너무 더럽고 옷도 너무 더럽고 그러니까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와서 받겠습니다. 임금님 행차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가치하고 자기가 없는 손을 내밀어서 그 받은 그 거지의 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다가 좀 내 노력 좀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평생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된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내가 새롭게 되고 변화돼서 예수 믿겠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낚싯배를 타고 어디 멀리 가다가 그런데 갑자기 처음에 잔잔했는데 풍랑이 막 일었어요. 그러더니 태풍이 불어오고 금방 뒤집을 것 같더니 이 낚싯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나무가 이제 다 조각조각 난 거죠. 그러니까 나무 조각을 붙들고 이렇게 있는데 마침 구조선이 왔어요. 그래서 구명 그 튜브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 계속 나무 조각을 붙들고 있겠어요? 아니면 그 구명보트를 이것을 튜브를 이거 붙들고 살아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은혜를 주셨고 부조선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다 손을 다 내밀도록 그들이 붙잡음만 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뿌리쳐요.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붙잡은 사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적고 이 베드로가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이시라면 저도 걷고 싶습니다.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맵작 걸어보다가 이 베드로가요 물에 빠졌어요. 바람을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계속 우리는 물에 또 다시 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그냥 굳게 내가 믿고 우리 가다가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부족한, 우리 연약한 그 손을 우리 주님이 내밀어 주세요. 그때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그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그 예수님의 그 손을 여러분이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실패했더라도 7.8kg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시 주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대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은 우리들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도 구원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붙잡아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